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에게 또 평안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었던 저희들을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저희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선한 지각을 더욱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각 사람 마음속에 큰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먼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에 대한 내용을 잘 정돈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정의, 성경적인 정의를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6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 저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갖게 되는가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슬픈 아침을 보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믿음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거의 무지한 채로 태어났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저희는 마음속에 조용히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결정할 것인가는 중요합니다. 지금 아침에 이 실수를 했던 이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결정하셨냐면요, 느낌
쫓아섭니다. 분명히 자기 느낌에는 이것이 나의 차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실이 달랐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마다 경향에 따라서 믿음을 결정할 때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집착하고 느낌을 따라서 믿음을 결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면서 저희가 많은 주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마는 누구의 주장인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보기 좋은가, 이런 느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그 집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눈에 보이는 영역이 화려하게 보여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인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말이 정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가, 이거를 따져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 같아도 이런 집에 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겉은 아무리 화려해도 잠시 후에 이 집은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답니다. 여러분, 적어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까지 이 두 집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비슷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두 집은 결코 비슷한 집이거나 같은 집은 아니고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부딪힐 때 집의 진가는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실제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결정할 것인가를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머니 선생님께서 금방 안내해 주시면서 성경 뭐라고 하셨던가요? 성경 세미나라고 해주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바이블 세미나라고 하든지 성경 강연회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더 좋은데, 바이블 강연회를 하겠습니다라든지 성경 세미나를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말은 차라리 그냥 바이블 세미나라고 영어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성경 강연회. 아무튼 저희는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상고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파헤친 자, 조사해 본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냥 단지 성경을 구경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파헤쳐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답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알게 된다. 그런 증거를 토대로 저희는 믿음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어둠침침한데요, 여러분들은 지금을 아침이라고 믿으십니까? 밤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아침이라고 믿으시는 분요. 아침이라고 철석같이 믿으시는 분요. 혹시 왠지 밤 같으네 뭐 이런 분요. 허자매님 왠지 밤 같으시군요. 저희가 믿음을 결정할 때 뭐 그렇게 느껴져서 믿음을 결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아무리 밤 같아도 문만 열어보고 잠시 시간 지나가면 이게 밤인지 낮인지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해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사실에 입각한 그런 믿음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당한 근거가 불충분한 채로 믿음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버젓이 자신이 거짓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뒤늦게 발견하게 되고요. 사실 뭐 거짓을 믿었든 사실을 믿었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거짓을 믿고 있으면 거짓 가운데 살아요. 진리를 믿어야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바르게 확인하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객관적인 사실들이 여러분들 익숙한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세계 종교이고요. 물론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알라를 믿는 이슬람, 그들을 무슬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도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이 두 숫자만 합쳐봐도 기독교와 이슬람을 합쳐봐도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 아마 이들은 절대로 자신을 불신자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기 어려운데요. 모든 톤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고, 미국의 선조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당과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교를 먼저 짓고 나서야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다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마음의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 그런 미국 사람들의 정신 때문에 미국은 어느 나라와 비교할 때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분야를 딱 거머쥐고 있는 그런 나라 같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도 참 현명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의 선조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인데 유럽의 정치 제도는 왕이 치리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왕이 치리하는 나라. 그러면 왕은 존경받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혈통상으로 왕이면 나라를 치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히 그 왕이 현명한 사람이었으면 나라를 현명하게 잘 다스렸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혈통상으로 왕인데 이 사람이 좀 현명하지 않고 몹시 어리석거나 괴팍스러우면 그럼 나라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런 패단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통령제라는 독특한 정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임받는 그런 어른을 4년 임기의 왕으로, 사실 대통령이라는 말이 왕이죠. 그런데 종신제가 아니고 짧은 시간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고 이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왕으로 뽑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요구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신임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걸러진 사람들이 나라를 치리하는 대통령들이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려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부러운 것 한 가지는 그 대부분 존경받는 이 대통령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워싱턴 초대 대통령 16대 링컨 같은 이런 분은 정말 바른 신앙을 토대로 나라를 치리했던 사람들이었답니다. 조지 대통령은 워싱턴 대통령 이 사람은 그 초대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의 기도문이 그 뉴욕주에 가면 맨하탄 안에 초기 연방정부 건물에 그의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워싱턴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성경 없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거 불가능하다 이런 말 했고요. 워싱턴부터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신실했던 사람이었다고 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키는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만은 인물이 좀 부족해서요. 그 사람들이 좀 수염을 좀 길러보면 조금 좋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도 역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직을 선서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치리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미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아마 그게 하나님도 미국을 축복하시는 이유라고 생각 들고요. 안타깝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되는 책이기는 합니다만은 참 역설입니다. 참 안 읽혀지는 책이기도 해요. 아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쉽지만 않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성경책을 더 가까이 붙잡게 될수록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그런데 성경책이 손에서 떠나게 될수록 우리의 생각이나 삶은 죄에 가까워집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채타누가 테네시를 지나게 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데요. 채타누가 테네시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는 성경을 가장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성경을 그 삶의 기준이라고 여기고 실제로 성경을 기초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의 책을 저희가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처음 성경의 형태는 이런 형태였고요. 종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두루마리 혹은 파피루스라는 고대 종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종이에 그리고 활자로 인쇄되어서 재본된 책의 형태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뭐 40불, 50불 정도면 성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성경, 인쇄기로 인쇄되지 않은 사람이 손으로 베껴서 적는 이런 형태의 책으로 성경 전체를 소장하려고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든다고요? 200만 불. 200만 불 정도의 돈이 있어야 성경 전체를 소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6만 점 이상 되는 성경 사본들이 지구상에 남아 있고요.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 성경은 이런 기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책이고요. 한 40여 명에 의해서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양성을 놓고 볼 때 성경의 내용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요. 직접 읽어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 이건 인간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직접 살펴볼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모순이 되는 구절이 없다. 66권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구절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되거나 모순을 일으키는 구절이 없다. 아직도 그런 구절을 찾은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은 거짓되다, 성경은 모순이 있다, 이런 구절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저도 나이 20살 되던 해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었는데요. 1년에 최소 1독, 많게는 4독 정도 성경을 읽으면서 3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경의 오류 발견하지 못했고요. 억지가 아니라 확인할수록 성경은 완전한 책이다. 늘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모든 사람이 읽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만 보존된 책이 성경이고요. 인간 역사의 출발로부터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더해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7% 되는 사람은 자신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293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2015년 통계에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어만 해도 번역본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국어도 한 20가지 정도 번역본이 되더라고요. 서로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는 것은 번역본들끼리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들고요. 여기는 이제 지난 50년간 베스트셀러 책 10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람은 그렇게 사라지다, 이런 책도 있고,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마오쩌둥 어록 8억 권을 팔았습니다만은 이거는 모택동의 글은 중국 이외에서는 거의 안 읽히는 책이고요. 아마 중국 공산당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뿌린 결과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무튼 8억 권 정도를 팔았고요. 그런 두 번째 순위와 비교할 때 1위는 성경인데 39억 권을 팔았답니다. 8억 권과 39억, 비교가 사실 안 되죠.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책이 성경이고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삼성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신부에게 질문했던 질문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전체 24가지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직접 자기 눈으로 신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사실 이 말 속에는 그 자신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드러내달라 이제 이런 약간의 무지가 담겨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공부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고 계신 것만 아니고요, 명백하게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눈이 있어도 소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서서도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이 열려야 증거를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 불행, 죽음을 주었는가? 좋은 것만 주시면 좋을 텐데.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행복하기만 한 삶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사랑했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분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큰 기업을 일궈낸 사람답게 경제적인 많은 질문을 했다든지 이러지 않고 이병철 씨는 인간으로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걸 많이 질문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런 사랑 때문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인 저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믿음을 가져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것,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합니다. 70년, 80년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죽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믿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방법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는 겁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말은 관계에 대한 겁니다. 조셉 바이든 아시는 분? TV 안 보십니까? 뉴스 안 보시나요? 조셉 바이든 누구신지 아시는 분? 근데 지금 미 합중국의 대통령. 여러분 그거는 인포메이션이죠. 그런데 조셉 바이든과 나 동창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 아닙니까? 만약에 그 퍼스트 레이디께 조셉 바이든 아시나요? 제 남편이요. 이거는 인포메이션이 아니죠. 이거는 말 그대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건데 영생을 얻으려면 저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요. 성경을 배우는 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성경을 주신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의 경외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섬세하게 살피고 읽고 배우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가장 중대한 진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신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이유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 발견하게 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 두려움 없고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는 다니고 어떤 경우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제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그 믿음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먼저는 사실인간을 확인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믿게 되려면 그냥 교회 다니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성경을 이해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는 너무 섣부르게 그 믿음을 결정하고 싶어 해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저희는 믿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어져 있어요, 마음속에. 사실을 발견해서 믿게 된 거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부터 해요. 참 이게 참 어이없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얼어있는 강을 건너가려고 해도 믿음이 필요한데 좋은 느낌이 들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얼음을 딛고 무사히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왠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습니다. 삼창 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감정 부추긴다고 해서 그럼 저 감정에 들떠서 저 얼음 딛고 건너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다 빠져 죽을지언정.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 얼음이 자기 체중을 충분히 떠받칠 만큼 단단히 얼어 있는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에 입각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런 믿음은 편안하게 얼음을 딛고 건너갈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얼음이라는 게 겉으로 봐서 이게 1cm가 얼었는지 1m가 얼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의 결과 충분히 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런 마음속에 편안하게 믿어집니다. 얼음 위에 서 있어도 두렵지 않고요. 여기는 저 러시아 바이칼호라는 내륙 호수인데요. 참 특이하게 얼음이 언답니다. 보세요. 물이 깨끗해서요. 밑에가 다 보여요. 근데 이 얼음이 어느 정도 얼었나 혹시 아십니까? 바이칼호는 겨울에 혹한기에는 2m 정도가 언답니다. 그런데 물이 깨끗하니까요. 2m가 얼었는데 밑이 이렇게 보인대요. 그 사람들이 호수 위에 트럭도 다니고 뭐 무거운 차들도 많이 다녀요. 왜 그 꽝꽝 얼어 있는 호수 두고 빙빙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냥 가운데 질러 다니면 되는데. 근데 아무리 얼음이 충분히 얼어 있어도 그게 그만큼 단단히 얼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라도 두렵습니다. 이분은 지금 얼음에 앉아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계신데 이런 도구는 얼음이 얼마나 실제 얼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얼음이 충분히 얼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얼음 위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땅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그거는 전혀 정당한 근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믿어야 하는 이유, 믿어서 진리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살피고 알게 될수록 진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 들고요. 만약에 믿음은 성경을 읽음으로 난다고 기록했다면 그러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뻔했어요. 정말 구원받는 것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들음은 말씀으로.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런 태도는 저희 마음속에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섣부른 추측, 넘겨짚는 태도 이런 것보다는 자세히 살피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훨씬 좋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물론 이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람 손에 펜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면 펜의 잉크에서 먹이 나와서 글을 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펜이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펜을 붙잡고 있는 손이 사람의 손이기 때문에 펜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손이 글을 쓴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각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펜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성경이라는 거고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한 3,400번 정도가 반복돼 있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이 책이 예레미야서라는 책이고요.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으면 하박국이라는 책이 됐고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받아 적고. 혹 어떤 경우는 전혀 내용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모른 채로 그냥 적기도 했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다니엘아, 너는 그냥 받아서 적어놓기만 하면 된다. 자, 이런 형태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저희 사도행전 17장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했을 당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설교한 내용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22절 말씀부터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자, 이 내용 잠깐 같이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종교 수 1만 가지 이상 된다고 하고요. 종교마다 숭배하고 섬기는 신들이 있고요. 사실 많은 나라는 성경 말씀하시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제 다신교, 많은 신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하고요. 사실 별의별 걸 다 신으로 여겨요. 그에 비해서 인도 사람들은 한 수 위고요. 3억 3천,
인구가 12억인데요. 신은 3억 3천이래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신이라고 여기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죠? 그 대표되는 신 3신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시바가 타고 다니는 짐승이 소여서 소를 신성시한다고 하고요. 지금 사도행 17장에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신을 섬겼답니다. 여기는 파르테논이라는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언덕을 신들의 언덕이라고 명칭하던데, 이게 250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마 지금도 이런 건물 만들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2500년 전에 이 정도를 만들어냈답니다. 뭘 엿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종교심이요. 저희도 이런 교회당을 준비하기도 하고 수양관에 대강당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정도 규모 아니거든요. 이 정도 규모만 만들어내려면 열심히 정말 대단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전도를 했답니다. 그들은 이런 12주신을 포함해서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집을 만들기도 하고 제단을 준비하고 제물을 드리고 했다고 하는데요.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참 기발한 생각이죠. 어느 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등장하면 그때를 대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채로 위하고 있다. 위하는 건 참 열심히 위하는데 뭘 모른 채로 열심하고 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 진짜 신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달리 말하면 창조주,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고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모든 사람에게 친히 주고 계시는 분이다. 이거는 정말 충분히 생각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자기 손으로 만든 걸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게 신이 되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그런 거짓 신에서 참된 신을 보라 이렇게 이 40장은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실게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피파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개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걸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게 신이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요.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은 뉴욕 맨하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건물, 화려한 가게들, 좋은 차, 전 세계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인디안들한테 네덜란드 사람들이 맨하탄을 돈 주고 샀다는데요. 얼마 주고 샀다고 하죠?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천 불 안 줬던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그때 사놓을 걸. 몇천 불 안 주고 맨하탄을 사셨더라고요. 인디안들한테. 지금은 어마어마한 곳이 돼버렸는데, 저도 자주 맨하탄을 나가서 그 화려한 곳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을 땅에 대고 쳐다볼 때는 정말 화려하고 크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처럼 눈을 높이 들어서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였는가를 좀 보라. 어느 날 제가 그 타주에 집회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하다가 비행기가 마침 맨하탄 옆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 맨하탄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맨하탄은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금 봐도 높아요. 주변 건물들에 비교해 볼 때. 근데 비행기가 점점 올라갈수록 그 크던 건물도 그냥 작게 보이고요. 그 좋은 차들,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 안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 같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 어떻게 보일까?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나는 또 어떻게 보일까? 좀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사는 지구고요. 뒤에 보이는 건 태양이랍니다. 뒤에 푸른 별은 리겔이라는 별이고요. 그 오리온좌의 다리에 해당하는 별이랍니다. 지구는 더 이상 안 보이죠, 지금?
우주에 이런 별도 존재하는데요. 이 VY 캐니스 같은 이런 별은 별 하나의 크기만 태양과 지구의 거리보다 큽니다. 이런 별들이 우주에 존재하고 성경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반가우시죠? 다시 보시니까 얼마나 큰 분인가를 조금 저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이사야 42장 또 넘겨보시면 이사야 42장 5절,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매 순간에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생존합니다마는 숨은 얼마나 자주 쉬어야 할까요? 숨은 매 순간 쉽니다. 매 순간 저희의 호흡이 저희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계신데요.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어진 19절에는 그런 하나님은 혼돈스럽게 자신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운 것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고하시는 분이다. 19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천지의 주인 되시는 분,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아테네 사람들은 파르테논 같은 큰 건물을 져놓고 신이 이 전에서 살 거다, 이런 집을 좋아하실 거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신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때문이다, 무지 때문이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청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셨다. 사실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고, 우린 태어날 때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결정해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주권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연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났던 때가 있고 살아가는 과정이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평생의 삶의 기회를 주셨을 뿐 아니라 어느 날 생애가 끝나면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설교인데요,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창조하신 분,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게 될 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간략한 증거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주를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참 잘 만드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별들이 하늘에 있고요, 사람이 겨우 400년 전 망원경을 최초로 만들어서 우주를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그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가 또 있대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우주는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모르고요. 성경은 하늘의 별의 개수를 바다의 모래와 비교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10의 25승계 정도가 되고요, 그 바다에 전 세계에 있는 바다의 모래알을 다 더한 정도가 하늘의 별의 개수 정도가 된답니다. 여러분, 사람인 저희에게 그 바다의 모래알을 한 버켓을 주고 숫자를 세보고 모래알에 이름을 다 붙이라고 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한 바켓의 저 모래알을 일일이 숫자를 세가지고 이름을 다 붙이라고 하면 저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요. 막 열정이 막 생기시는 분이요. 나 그거 해보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알만큼 많은 별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일일이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운행을 하십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차원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인데 그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저희가 살아가는 지구가 있고요. 우주에서 지구를 좀 내려다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은 좀 이해해 보세요. 이게 수성이라고 하고요. 이 화성, 마르스가 뭐지? 목성, 응? 수성이고 마르스가 뭐죠? 화성? 화성인가요? 화성. 그 다음에 금성, 지구. 요 지구가 요거래요. 연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요 지구가 요거랍니다. 이게 목성이고요. 이게 토성, 목성. 요 목성이 요거래요.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요게 요거라고 하고요. 조금 넘어가서 이게 태양이랍니다. 그리고 요게 요거고요. 쭉쭉 커져서 요게 요거래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리겔리라는 별이 이거고요. 이게 요거고 아까 봤던 그 VY 캐니스라는 별은 이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구가 이거고요.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거고요. 요게 요거 이거 이해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감동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여러분, 이 우주에 얼마나 광대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인 저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이 생깁니다. 먼지 같구나. 우주 가운데 사람은 그냥 없는 것 같구나. 삼성의 때 이건 누가 봐도 저 똑같은 별세계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뭐 누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온의 벨트에 해당하는 이 삼성이 실제로 우주상에서는 서로 아무 상관없이 멀리 떨어진 별인데 절묘하게 지구에서 보기에만 똑같은 별세계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배열이 돼 있습니다. 같은 별세계가 나란히 있는 게 아니고요. 지구에서 보기에 서로 상관없는 세 별이 마치 허리띠처럼 사실 이 세 별을 보세요. 여기 있는데 서로 상관없어요. 근데 지구에서 보기에만 마치 오리온의 벨트처럼 보입니다. 삼성의 뜰을 풀겠냐? 묘성을 떨게 되게 하겠냐? 묘성은 3,000개가 넘는 떨기별이라는 걸 망원경으로 확인했고요. 북편하는 허공에 펴두고 땅을 공간에 달아두셨다.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지금부터 5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지구를 이렇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사람들은 영국 지나서 조금 더 나가면 바다의 끝 이렇게 여겼대요. 그 바깥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영국을 벗어나서 바다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움을 느꼈다는데요. 언제 얘기냐고요? 500년 전. 근데 예나 지금이나 지구는 구와 같은 공과 같은 형태로 우주에 떠 있고 스스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자전 속도만 적도에서는 시속 1600km 되고요. 공전 속도는 10만 8천 km예요. 사람의 속도는 총알 속도보다 30배 빨라요. 그렇게 날아가요, 우주를.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두셨다고 하신 것처럼 북두칠성 뒤에 3억 광년 되는 별이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3억 광년이라는 말은요,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날아가는 거리가 빈 공간이에요. 우주의 1%. 이것도 별로 안 놀라지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사람이라는 원인이 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보여 알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보여. 이 분명하다는 말은요, 증거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있다는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압도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저희를 포함해서 무수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구상 이런 조건들이 20만 가지 이상 지금 지구의 조건과 동일해야만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지금과 같지 않다면 생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20만 가지. 이걸 어떻게 저절로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기를, 누가 그런 크기를 정하고 누가 그 거리만큼 띄워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이 친히 우주와 이 모든 걸 설계하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가장 적당한 크기로 가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인데요. 고속열차를 타고 지구를 출발하면 70년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로 8분 19초. 조금 가까워지거나 멀어져도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고요. 인간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것도 불과 100여 년? 성경은 처음부터 물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과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런 현상이 밖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려면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태양으로 바닷물을 끓여서 그것으로 물을 가늘게 안개 만들어서 구름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걸 땅으로 옮겨다가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생명체가 자라고 사람이 그 속에 또 삶을 영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번개로 사람을 징벌하시는 데 쓰시기도 하지만 이것들로 사람을 식물을 풍비하게 주신다. 번개가 하는 일이랍니다. 이것도 역시 욥기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시대에 번개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공기 중의 질소를 질산 형태로 비료 형태로 만들어서 식물에게 공급하는 일을 번개가 하고 있다. 확인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역시 사실이고요. 이런 지구의 구조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 12장은 저희가 하나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욥기 12장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하나님이 직접 집회를 위해서 주고 계시는 번개가 칠 때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참조하시면 하나님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도 딱 맞춰가지고 번개 말씀하면 또 번개도 보여주시고. 욥기 12장 9절 7절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명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만듭니다마는 늘 하나님께서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인간이 비행기를 가지고 하늘을 날기 전에요, 하늘을 나는 새들이 먼저 있었고요. 인간이 잠수함을 만들기 전에 바다에 두루 움직이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있고요. 인간이 레이더를 만들기 전에 먼저 레이더를 사용했던 새가 있는데 아세요? 혹시? 깜깜한 동굴 안에 정확하게 자기 새끼를 찾아가는 이 새는 누구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칠흑 같은 동굴 안에서 자기 새끼를 레이더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찾아가는, 엄청나게 때려져 날아가는, 서로 안 부딪혀요. 아시는 분? 박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동굴 안에 날아다녀요. 안 부딪혀요 서로. 이거는 이제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이랍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일을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의 사람도 참 놀랍게 창조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최근에 마음속에 많이 묵상했던 그 내용인데요. 사람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때 무엇을 쫓아 살 건가? 본성을 따라서 욕망을 부지런히 쫓아 살 수도 있고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삶의 방식은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욕망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정해 주시는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목적을 충실하게 되면 귀한 대접을 받게 되고요. 목적을 다 하지 못하면 버려집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심하게 망가졌다고 해볼게요. 어떤 차였냐고요? 람보르기니요. 엄청 좋은 차죠? 람보르기니인데요, 사고가 났고 험악하게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험악하게 찌그러 더 이상 탈 수 없는 그 람보르기니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이 주차장에 갖고 와서 세워놓겠다. 이유, 나도 한때 람보르기니 탔거든,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요? 람보르기니지만은 폐차시키겠다.
그렇죠. 아무리 람보르기니여도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쓰레기예요. 갖다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욕망을 쫓아 사는 것 같아요. 돈을 쫓아서 부여,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것 쫓아서 부지런히 사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목말랐던 성공을 얻는 사람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헬라 제국이 유명하게 됐는데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나이 20살에 왕이 됐고요. 12년간 정복전쟁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참 야망이 많았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 팔랑크스라는 전술을 가지고 장창을 가진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전쟁에 나갔는데요. 거의 전승을 했대요. 1차 대전 때 탱크가 나왔잖아요. 1차 대전 당시 탱크는요 무적이었습니다. 탱크가 가는 길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알렉산더가 거느렸던 팔랑크스는 아마 탱크 같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절대 지질 않아요. 그래서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전승을 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헬라의 다리우스라는 왕인데 훨씬 더 많은 군인들, 비교가 안 되는 숫자의 장비를 갖고 와서 패전하고 도망 다녔다 끝났습니다. 알렉산더가 다 집어삼켰는데, 알렉산더는 원래 마케도니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집트를 포함해서 그 당시 문명권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나이 32살에 말라리아의 목에 물렸는지 누가 술에 독을 탔는지 열병을 끙끙 앓다가 32살에 죽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실제 알렉산더를 기억하면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온 천하를 얻어봤어요, 실제로.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온 천하를 얻었다는 게 뭐가 남는 거지?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가 얻은 모든 소유를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인데요. 지혜면 지혜, 부귀와 권력,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랍니다.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창기 두 계집이 자식을 하나 가지고 와서 서로 산 자식이 자기 자식이고 죽은 자식이 서로 넘 자식이라고 다투더래요. 지금 같으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친자 확인 이런 거 하면 되겠죠. DNA 분석해서 누가 친모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이야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무슨 수로 친모를 확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창기들인데 진실을 말할 걸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왕이 재판하기를, 이 사람은 말하기를 산 자식이 내 자식이고 죽은 자식이 저 사람 자식이라고 말하고 이 여자 똑같이 이야기하니,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산 자식을 반을 갈라서 공평하게 딱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칼을
대령시켜서요, 실제 산 자식을 두 여자 앞에서 반으로 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가르시라고, 공평하게 나눠서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던 생모는 아이가 죽게 되자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더래요. 여자가 왕에게 탄원하기를, 왕이시여, 부디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시라고. 내가 차라리 평생에 자식을 보지 못한 채로 사는 것이 낫지 어찌 내 눈앞에서 제 아이가 죽는 것을 보겠습니까?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시라고. 솔로몬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저 여자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구나. 저 여자가 생모구나. 그래서 산 아이를 생모에게 돌려주었대요. 이 아이는 네 아이다. 참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면 지혜, 권력이면 권력, 부귀와 영광을 다 한 몸에 누렸습니다. 처첩을 천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성급하게 낸 결론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면서 애를 써서 낸 결론입니다. 안 해보고, 실험을 안 해보고 결론을 낸 게 아니고요, 술도 실컷 마셔보고 광대들 데려다가 실컷 웃어보기도 하고 재산도 많이 모아보고 처첩도 많이 거느려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거 하느라고 인생 다 갔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이건 다 헛짓이다. 이거는 그냥 바람을 잡는 일이다. 여러분, 사람이 물건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팔을 벌리고 바람을 잡겠다고 뛰어간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봐야 합니까? 바람을 잡아보겠다고 팔을 벌리고 바람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될 사람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다 헛된 일이다. 여러분, 전도서 이 고백은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허무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대충 사는 거구나, 이걸 말하지 않고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 그런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헛되지 않은 건데? 무엇이 진정하게 헛되지 않은 건데? 특별히 나이 들어서 인생을 다 보낸 사람보다도 젊은 사람이 전도서를 많이 읽어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을 지혜자라고 말합니다마는 잠언도 많이 적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자라기보다는 실제 삶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헛된 것에 다 보냈던 사람. 깨달았어요. 헛되다, 헛짓하고 살았다.
근데 인생 다 지나가 버렸어요. 어쩌라고요? 뭐 돌이키지도 못하고 뭐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은 장난 삼아 살고 두 번째는 제대로 살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인데, 그나마 너무 짧고.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이런 결론을 맺어서 저희에게 전도서를 기록해 주었다면, 전도서를 통해서 잘 배워서 솔로몬의 실험으로 일단 결론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 인생까지 동원해서 그 말을 다시 검증을 해야 되냐고요. 헛된 것을.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시고 2011년 돌아가셨고,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그 애플이라는 혁신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려진 사람 됐는데요. 이 사람도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먹고 살 만큼 돈을 모았으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된다. 나는 너무 돈 버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았다. 엄청 벌었어요, 돈. 갖고 가냐고요. 그렇게 많이 벌어놨으면.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농구 선수에 대해서 좋아했었는데요. 헬기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성공, 부귀, 영광, 명예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딱 놓고 갔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저희 육체는 시간이 지나가면 생명이 끝나는 날 흙으로 돌아갑니다. (30년) (40년) 후에 여전히 이 땅에 살아계실 사람 거의 없습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아직 젊을 때, 너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구나, 이렇게 할 해가 가까워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태도가 참 귀합니다. 전도서 1장에는 헛되다는 고백을 5번 반복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분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이 성경 구절은 사실입니다. 왜냐? 거의 모든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 참 헛되게 끝나요. 솔로몬은 그 긴 시간, 그 많은 재산과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려놓고도 인생 끝에서는 아유 헛되다. 예수님은 33년 짧은 생애를 사시고 자기를 위해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겨우 자기 것이라고는 자기 십자가 하나, 그러나 그의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저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았고 어느 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창고를 크게 지었답니다. 추수한 곡식과 물건을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살았어요. 부자가 창고에 쌓여진 많은 재물을 보고 자기를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완전 성공했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는 분 계신데요. 재산이 엄청 많으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버시나 계산을 해봤더니요. 이야, 세상에. 그분은 저 길거리에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주우실 이유가 없으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초 동안 버는 돈이요 100불보다 커요. 그러니 굳이 허리를 굽혀서 그걸 줍고 앉았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우린 하루 종일 일해야 100불밖에 어려운데 1초 동안에 100불 넘는 돈을 버시더라고요. 재산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성공한 거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성공이라고 여기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유명 여김받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누리고 살고 많은 사람이 자신을 부러워하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다가 가자라고 했더니만 그날 죽었대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계획했는데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르셨대요. 문제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고생은 많이 했는데 그거 모으느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욕망을 조차 부지런히 산 사람입니다. 욕망을 조차 산 사람. 자신을 지으신 분을 발견하고 자신을 지으신 분의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산 사람.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여기고 돈을 모으는 것에 한평생을 부지런히. 이 부자의 말 가운데 가장 반복된 단어가 한 가지 보이는데요. 그거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영어로 읽어봐드리면 더 발견될 것 같아요. What shall I do?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My crops. I will, my. 많이 보이시죠? 근데 이 사람이 뭘 못 봤냐면요, 이웃들도 잘 안 보이고요, 또 하나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저희가 일하고 살아가는 땅은 누가 창조하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땅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 일하는 몸뚱아리는,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는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뿌린 씨앗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가 만든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물론 사람이 저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추수를 하고 수고하죠. 그러나 우리가 뿌린 씨앗을 싹이 나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시고 밤과 낮을 바꿔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저희 배후에서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자기 외에는 안 보여. 제가 솔직히 자수성가라는 말 되게 안 좋아합니다. 자기 손으로 성공을 이뤘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무 사람 안 도와줘도 자기가 혼자 성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삶에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살아있을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정말 중요한 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이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도 여기까지, 오늘 밤까지, 더 이상 너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다, 솔직히. 그만하자. 오늘 밤까지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살아가는 피조물들인데 저희는 너무 건방지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꺼려해요. 자식이 돼가지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미워하고 대적해야 될 뿐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셔서 평생의 삶을 주신 분인데,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신 분인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등진 채로 살면 어떻게 해? 그게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자기를 위해서는 빨라, 계산이. 근데 자신의 삶의 배후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존중도 부요함도 없는 사람, 이와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20살 되던 해 이 성경 말씀 배우면서요, 물론 그 당시 저는 믿는 아버지 밑에 교회를 떠난 적이 없이 나이 20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봤어요. 주변을 돌아봐도 저만큼 부모에게 순종적인 그런 친구들 잘 없었고요. 함부로 살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근데 성경을 펴보니까 그동안 제가 알던 성경 아니었고, 그동안 제가 알던 하나님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이 부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정말 뒤통수를 꽉 맞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이 나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이기적이었거든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자신을 위해서요. 도덕적으로 살라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요.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성경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어떤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등진 채로 이기적인 본능과 자기 욕망을 쫓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성실하게 사는 것을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 들고요.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경을 배우며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각자를 귀히 사용해 주시고, 저희가 만나는 사람, 저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이번 주간의 집회 위에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한 심령들을 말씀 앞에 이끌어 주시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